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존귀와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귀한 찬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위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 나눕시다. 주님을 높입시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어느 날 대낮에 등불을 켜고 아테네 시가를 배회하면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한 청년이 선생님, 무엇을 그렇게 찾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사람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대낮에 등불을 들고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우스워서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디오게네스는 밤과 같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한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대낮에도 등불을 켜고 그 한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한 시대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은 있지만 참 성도, 참 제자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수가 증가하지만 참 성도로서, 참 제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제자가 줄고 이름뿐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만 늘어간다면 그것은 분명 교회의 거품이요 교회의 무기력한 참성으로 나타납니다. 오늘의 교회가 참 교회답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만 많아도 참 성도, 참 제자가 부족하는 말입니다. 오늘의 예수님은 이 시대와 교회를 맡길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참 성도, 참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마침 오늘의 본문은 어두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셔서 참빛을 밝히며 함께 이 어두운 세상에 참빛을 밝혀줄 사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 한 시대와 교회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며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시대와 교회 속에서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참 성도로서 참 제자로서의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을 통하여서 주님께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채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회개합시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오셔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첫 설교는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천국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참 성도, 참 제자는 회개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재밌는 말이 있어요. 생선과 사람은 3일만 놔두면 냄새가 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3일만 세상 속에 살면은 벌써 마음이 죄로 물든다는 뜻입니다. 3일이 지나면 생선에 썩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아무리 고결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 속에 파묻히다 보면 알게 모르게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면 우리는 세상 냄새로 풀풀 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모든 구원에 이르는 길의 첫 관문입니다. 회개는 멸망하는 길을 가던 사람이 생명의 길로 돌이킵니다. 넓은 길을 가던 사람이 좁은 길로 돌이킵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에 빠져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중심의 생각으로 변화시킵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결국 이 세상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로부터 회개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먼저 소중히 여기고 내 입장, 내 생각, 내 철학을 중요시 여기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며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개인과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실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철저히 자기 죄를 고백하며 또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리하여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천국의 기쁨을 삶의 자리에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 생각, 내 뜻, 내 입장에서만 헤아리지 말고 내 뜻을 접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주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즉 자신을 회개한 사람은 바로 주님의 뜻을 따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참 성도의 모습이요 참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의 뜻을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을 붙듭시다. 참 제자, 참 성도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주의 뜻을 붙잡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성경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사람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직업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나를 위한 고기 잡는 어부가 있는가 하면 주를 위한 사람 낚는 어부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목숨을 지탱하는 직업이 있는가 하면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서 생명을 보존하는 직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위한 직업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고기 잡는 어부는 나의 뜻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며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과 기술을 늘리고 좋은 직장을 취직하고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하여 씁니다. 큰 차를 사고 큰 집도 사고 그러면서 나 자신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합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람 낚는 어부는 주의 뜻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며 주를 위하여 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역시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을 늘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시에 마누엘 드멜로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돌아다니면서 1대1로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말을 잘하고 친화력이 있어서 그와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가 파는 물건을 사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친화력과 사업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고급차를 타고 브라질의 어느 아름다운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길이 구불구불한 길을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가 어느 언덕의 길에 막 오르는 그 순간에 언덕 끝에서 갑자기 필름이 끊어지듯이 모든 상황이 정지되면서 언덕 너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멜로에게 말합니다. 더 멜로,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나를 위하여 살아다오 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을 본 후에 더 멜로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하는 사업을 정리하고 사업가로서의 자신의 직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전도자로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브라질에서 20만 명 이상이 모이는 브라질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결국 그 멜로 목사는 주님의 뜻을 붙잡았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직장을 버려두고 모두가 다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어진 그 직장 속에서도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칠 때에 월급 얼마 받을까 생각하고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고 이 학생들을 어떻게 잘 가르쳐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까 한다면 그 선생님은 교사로서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치료할 때도 얼마짜리인가 돈을 계산하고 치료하지 않고 이 환자를 잘 고쳐서 이 환자로 하여금 주를 위한 삶을 살도록 해야겠다라고 그 직업에 충실히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의사로서의 사람 낚는 어부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의사의 직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대표적인 책 역사 연구에서 토인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관계다.
새로운 도전을 받을 때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된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란 소수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몇 사람의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그 몇 사람의 사람 낚는 어부는 주님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뜻을 붙잡는 그 몇 사람, 그 어부를 찾고 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뜻을 붙잡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진정 이 시대와 교회가 필요로 하는 참된 제자의 길, 참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시대 속에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도로서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을 통하여 주님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릅시다. 참 성도, 참 제자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복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의 뜻을 붙잡고 주님의 명령과 뜻 앞에 적시 순종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제안하시는 분이 아니라 명령하시는 분으로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 마치 왕인 신하에게 국민들에게 명령하는 지휘관처럼 명령하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명령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 명령 앞에 조금도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고 적극 순종하여 주님을 쫓아가며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외형적으로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 갈릴리로 가고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주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처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 동경에 가면 신주쿠 거리에 유명한 우동집이 있습니다. 이 집은 5평 남짓한 작고 허름한 음식점입니다. 이 음식점에는 우동 한 가지만 팔고 있는데 이 우동집에 그 우동을 한 그릇 먹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우동집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일본에 가보면 이런 광경을 종종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이렇게 유명한 이유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내 장식도 100년 전 그대로, 그리고 맛도 100년 전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맛을 100년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정조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를 이어 4대째 이 조그마한 가게를 이어오는 그 대물림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장은 미국에 유학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박사 학위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가문의 전통을 잇기 위해서 이 우동가게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저 주님이 가는 그 발걸음을 쫓아가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정신을 잇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을 잇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된 성도로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은혜는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축복받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때문에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살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정신을 오늘의 삶 속에 이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으로 나가야 할 터인데 들음으로 멈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 주님이 원하는 참된 제자의 길은 오늘 이 시대 속에 요청하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100년 전의 우동맛을 그대로 되살려 전해주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예수의 맛을 전해주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을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맛을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람 낚는 어부를 주님은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이 주의 말씀을 우리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나섰다고 해서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을 따르는 그 순간에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되게 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은 오랜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어른이 되지 않는 것처럼 제자라는 것은 참성도 참 제자는 하루아침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참 제자 참 성도는 마치 메주가 떳떳이 오래 숙성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참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를 경계해야 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즉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 하나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제자, 즉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없다고 쉽게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를 경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정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주님을 바짝 그리고 계속 따라가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면은 그는 진정 주님을 따랐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내 생각과 맞으면 순종하고 내 입장과 다르면 철저하게 주님을 거절하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로 죄악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원치 않는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을 펼쳤습니다. 그 삶의 종말은 죽음이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동일하게 범죄하고 동일하게 어긋난 길을 걸어갔던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가 뒤늦게나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빌고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그 길을 걸어갔을 때 베드로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참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베드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복을 누리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가룟 유다와 같이 자신의 뜻을 붙잡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지 말고,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회개하여서 진정한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더 나아가서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참된 사람 남는 어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와 이 교회를 맡길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는 참된 성도, 참된 제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성도, 그 제자의 모습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우리가 그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께 회개하고 주의 뜻을 붙잡고 주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응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을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부활하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에 우리는 진정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이끌림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이 말씀에 응답하여 진정한 참제자, 참성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 복된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의 뜻을 붙잡게 하시고 그리고 늘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감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